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2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난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북소리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하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번역하는 족속이요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르라. 그가 멀리 있을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앞에 1절로 20절까지 본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마치 이렇게 이사가듯 포로 끌려가듯 하는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예루살렘 성의 파멸과 또 포로되에 끌려갈 것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에스겔은 본문에서는 아직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반드시 펼쳐질 것이고 그 시기가 임박했다는 것을 이제 경고함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읽지는 않지만 1절 말씀에 그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곧 이제 다른 말씀이 이제 주어지게 됐다라고 한 거죠.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 건가요? 22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이 더디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속담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으시는 거죠. 신실한 선지자들이 거듭 예언한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할 거고 멸망을 당할 거다 하고 말씀을 선포했죠. 근데 말씀이 즉시 성취가 안 되자 남의 백성들은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불신하는 겁니다. 오히려 멸망 예언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으니까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하고 속담까지 만들게 된 거죠. 날은 더디고 묵시가 사라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날은 더디오다 못해서 그 말씀 멸망할 거다 하는 묵시가 사라지고 말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분명히 주께서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지만 계속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하루하루 이어지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자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말씀을 주시고 왜 보여주시죠? 듣고 보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주시기 위해 주님께 참으시는 건데 이것을 오해해서 이거 아니구나, 이거 잘못된 거구나 하고 선지자들, 그 참 선지자들을 깊이 했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무능한 거 아니야 하는 말씀을 비판하는 근거로 삼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속담까지 만들게 된 거죠. 영적으로 무지한 남유다 백성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멸망이나 유다 백성이 이 말 고통은 잘못된 거다라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 대신 무슨 말 듣기를 좋아할까요? 내가 듣기 좋은 말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희 망하지 않고 널 승리하고 1차 때 2차 때 끌려갔던 백성들 다시 다 돌아오니까 걱정하지 마 하는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고, 더군다나 선민 사상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성전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하냐, 우리 결코 망하지 않아 하는 것, 잘못된 선민 사상도 그런 생각을 부추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이거 그렇지가 않다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했고, 실제적으로 이 말씀 선포된 후 5년 뒤에 공격이 임했고 그 10년 안에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재림하신다 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때가 바로 마지막 때이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땅은 거짓 예언자들이 점점 만연을 할 것이고, 거짓말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욕심을 자극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조심할 것은 뭐겠습니까? 영적 분별력 가지고 항상 옳은 말씀과 잘못된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분별력이 있어야 마지막 때 잘못된 것에 미혹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잘못된 말에 속아서 이제 그 길을 걷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23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속담을 내가 그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깝다라고 23절 말씀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 근거를 싫어하고 심판 예언 무시한 채 무책임한 거짓된 속담만 만들어서 유포했던 그 모습들이 주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분노케 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는 그런 속담도 만들지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았지만 남유다 백성이 만든 속담의 정면으로 반박하는 역속담이 바로 그거죠. 그것이 바로 무슨 말입니까?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깝다라고 23절 말씀의 하반절 말씀에 설명돼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말씀했지만 10년 뒤에 말씀의 성취가 되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강조는 그겁니다. 말씀은 분명히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10편 1편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가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형통하되 철할 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혀지지만 반대로 말씀 벗어나면 무화 같다고 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 따라가면 열매가 있지만 말씀 버려버리면 휙 하고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듣기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함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야 결과가 있지, 말씀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휙 하고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을 수밖에 없고 결과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러기에 말씀을 따라와라 하고 계속 강조해 주시는 겁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허탄한 몫이나 아첨하는 복술이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죠. 허탄한 몫이라는 것은 안 이루어질 거짓 예언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첨하는 복술은 듣기만 좋게 하는 말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계속 멸망당할 거다 하는 참 선지 예언이 점점 이루어지지 않자 거짓 선지자들이 편승해서 이런 심판 결코 없을 거고 우리는 평안한 생활을 할 거야 라고 지금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한번 기억 한번 해보실래요? 예레미야한테 주께서 뭐라 말씀하는가 하면 너 나무멍에 메고 가라 하죠. 나무멍의 뜻이 뭐겠습니까? 멍에 메고 포로로 끌려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하냐냐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멍에를 부숴버리고 우리 이렇게 멍에 매지 않아, 우리 끌려가지 않아 했죠. 환호성 울리고 통쾌한 겁니다. 우리가 멍에 메고 도망가 쫓겨갈 거야 했었을 때 아니야 하고 박살내버리고
깨끗하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야 우리가 승리하는구나 너무 통쾌했겠죠. 근데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나무 멍이 대신에 어떤 멍이를 매게 한지 아십니까? 쇠 멍이를 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썼을 때 말씀을 받고 나서 아 이거 잘못된 거구나라고 알면 참 좋은 건데 이거 계속해서 끌고 가다 보면 나무 멍이를 끌날 일이 쇠 멍이에 더 무거운 것들이 분명히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기억나십니까? 남원자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남원자의 특징. 칼과 기근 전판 가운데 남은 자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서 아 우리가 가증한 일을 했구나라고 스스로 자백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건 나무멍에 맬 때 아 우리가 잘못한 거구나라고 알고 잘못했으면 자백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가지 않을 것을 나무멍에 마저 꺾어버리고 나면 결국은 쇠멍이를 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복된 말이지만 이것도 내가 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새 영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새 영이 뭐라고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뭔가 말씀이 임했었을 때 잘못된구나 라고 알고 있지 새 영이 임하지 않고 마음이 부드럽지 않으면 분명히 잘못된 건데 계속 이야기하고 충고해도 잘 알아듣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새 영이 필요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회개도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새 영을 주십시오 할 때 그때 나무 멍이를 꺾을 수 있는 자백이 가능할 수가 있고 그래야 역전의 삶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하는 말 다시 더디지 아니하리라 응하겠다라고 25절 말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뭐 하나님, 뭐 여호와 등등등등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여호와는 언약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 맺음 반드시 성취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반드시 성취하시겠다 하는 것을 지금 여호와로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곧 여라는 말과 그 다음 내가 하는 말 더디지 않고 응해 여호와란 말 똑같은 말인데 지금 두 번 강조하면서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27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말이 이루어지지 않아 했지만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반응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인데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르라. 그가 멀리 있을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 계속 말씀하신 것이 임박했다 곧 임한다 계속해서 예언을 했던 것이 참 선지자의 모습이죠. 근데 그들은 이것을 좀 약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 날 후에 이르다 라고 하고 그것이 멀리 있는 때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곧 에스겔은 지금 당장 임할 거다 라고 했으면 그들은 그건 아니고 멀리 있을 때이고 먼 후의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에는 아예 없다 했지만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멸망당하고 무너져 할 것이 먼 뒤이니까 나하고는 관계없어 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임한다 하면 나와 관계 있지만 이것이 멀리 있으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하며 교묘하게 그 말씀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도 그리고 오후 예배 때도 강조했지만 말 차이 잘 나셨죠? 무슨 말 차이였습니까? 보아도 보지 않고 들어도 듣지 않고 차이가 뭐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건 내가 안 하겠다는 것과 이것은 부족해서 내가 잘 모른다는 차이점인 거죠. 이들은 이제 어떤 모습입니까? 보아도 보지 않겠고 들어도 듣지 않겠다라고 한 거죠. 그 마음을 강팍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합리화시키고 계속 핑계만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다 보면 말씀이 임해도 자꾸만 핑계대고 합리화시키고 나와 관계없는 것이야 하고 말씀 나의 관계성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저께 말씀 보시면 한 사람이 엘리멘타 와서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 부탁할 때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해요.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징계, 심판 나와 관계가 없어 하다 보니 전혀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 그렇지가 않다 말씀하시죠. 28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한 말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 말씀의 특징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거죠. 말씀하셔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 때라고 나와요. 그때 시대 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을 해요.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아합 왕 때입니다. 그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을 해요. 건축할 때 터를 쌓을 때 누가 죽습니까? 맏아들이 죽습니다. 성문 쌓을 때 누가 죽죠? 막내를 죽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가장 밑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느 때 주신 말씀입니까? 여호수아 때입니다. 여호수아로부터 아합이 얼마나 엄청난 긴 시간을 가집니까? 수백 년 전에 한 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 때 그래요. 여호수아가 선포했죠. 기초 쌓을 때 누가 죽는다고요? 맏아들. 터를 쌓을 때 막내가 죽고 한 수백 년 전 한 말씀이 이루어져요. 이걸 누가 기억했겠습니까? 아무도 기억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분명 성취가 돼요.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면 열매가 있지만 말씀을 안 따라가면 휙 날아가는 겨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면 잘 듣고 보여주시면 잘 보고 걸어가서 말씀 가운데 걸어가야 열매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저께 보았지만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역하는 족속의 특징이 뭐죠? 들어도 듣지 않고 보아도 보지 않겠다는 것이고 대신 내가 듣기에 좋은 말만 따라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때는 멸망이 있고 승리가 주어지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뭐가 주의 말씀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말씀과는 가까이 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은 성취가 되고 말씀을 통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망갈 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간다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요 반대겠죠. 은혜가 따라오고 평강 따라오고 복과 허락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따라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이는 말씀 차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벗어나며 어쩔 수 없이 칼, 기근, 전염병이 따라오지만 말씀 따라가면 반대로 은혜와 평강과 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우리가 걸어갈 삶의 모습인 거죠. 계속 말씀이 부딪혀 오십니까?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부딪혀 와야 따라갈 수가 있고 부딪혀 와야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주십시오. 은혜 구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마다 잘못했습니다. 자백도 있고 주신 말씀 따라서 잘 걸어가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은혜가 따라오고 평강 따라오고 복이 따라오고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겠다는 그런 복이 따라오는 삶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 말씀을 주시지만 그는 계속 말씀을 거부합니다. 주신 말씀 거부하고 대신 듣기 좋은 말만 따라가고 듣기 좋은 생각만 따라가며 회개가 아니라 핑계하고 합리화만 합니다. 주님,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푹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런 삶 걷지 않게 하시고 우리 새 영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자백도 있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면 이것이 이루어지니 그 말씀 길을 잘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따라가기에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복이 있고 지키심이 따라오는 그런 복된 삶 살도록 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몸도 회복되고 영도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기 원합니다. 세상살이 살다 보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우리 육을 누를 때가 있고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고 영도 뭔가 눌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새벽빛같이 오시는 주를 맞아 그 빛 가운데 어둠의 것들을 몰아내게 해 주시옵시고 회복됨을 통한 활력을 얻는 이 새벽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를 배울 때 마음에 쌓였던 근심들, 걱정, 염려를 다 주께 맡기게 하시고 대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 주시고
새 영 주시는 것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여호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시고 내가 좋은 것 주겠다 약속하신 주를 바라보는 자녀의 건설을 가지고 기도할 때 분명 좋은 것 허락하시옵시고 그때까지 힘을 다해서 인내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엘리야 기도했습니다. 뜻에 맞게 간절히 기도했었을 때 하늘을 열리고 닫혔고 불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되어주기를 소망하며 주 뜻 맞게 간절히 잘 구해서 이 마지막 때 패역한 때 주의 불을 이 땅에 끌어올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을 이끌 수 있는 아버지 주의 복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견고히 잘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주께서 이끌어가 주시려는 겁니다. 도우서 세상의 뻔한 이치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그 길을 세상과 똑같이 걷지 않게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역전시키고 그럼에도 도우시는 주를 붙잡 믿음으로 세워지게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따라가고 예배를 따라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삶의 간증으로 고백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계속 더 큰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유준천 성도님 선교연금 드립니다. 손길 주여 복을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기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말씀에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 주와 함께 걷는 날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오직 우리가 부를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높일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걸어갈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높이 예수님만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찬송적 임하시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복든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